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혹시 말씀 다 준비됐을까요? 준비됐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따가 전도사님이 깜빡할 것 같아서 미리 이제 광고를 드리자면요. 왜 저희가 이제 요즘 예배 끝나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예배당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하자면 오늘 예배 이후에 저번 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그 이부 활동으로 플로깅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로 이제 외부로 봉사활동하러 나갈 거니까 우리 친구들 예배 끝났다고 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도주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진두지휘하에 따라서 잘 움직여 주시고 네 그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뭐 돌아와서 같이 점심 먹고 또 날씨가 좀 이제 좀 덥잖아요.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백다방 음료를 또 섬겨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백다방 음료 드시고 그렇게 오늘 주일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배 끝나고 탈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희 중3 남자애들 고개를 들지어다. 네,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유준이 잠깐 표정이 젠장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니죠?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주제는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TV가 안 보이나요? 좀 비켜드릴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종종 듣게 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런 고민들 때로는 할 때가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라고 여러분의 고민을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다음에 전도사님도 또한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어떤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막힌 경험 때문에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는 염려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믿음은 내가 평안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현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히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그 믿음의 진가가 발현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자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대입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진짜 미친 듯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막혔어요. 그러면 기도가 막혔다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너무하셔. 하나님 미워.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죠. 내 부정적으로 가는 생각을 잠깐 스탑, 멈추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래.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대.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기도가 막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시길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 기도를 잠깐 멈추시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 비로소 나다운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면요, 여러분, 이 아이패드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패드가 뭐냐면,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선물 받은 아이패드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최신형,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무려 한 150만 원 정도가 되는 그 가치의 아이패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애플의 창시자가 누군지 알아요, 혹시? 스티브 잡스, 그죠? 스티브 잡스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패드를 이제 개발하면서 이 아이패드의 목적과 계획과 분명 그 의도에 맞게 이 아이패드를 설계했을 거예요. 아이패드는 이렇게 썼을 때 효율성 100%를 뽑을 수 있을 거야라고 스티브 잡스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패드 12.9인치 프로 M4 칩을 사용할 때와 김의순 전도사 할 줄 아는 거 딱 3개입니다. 뭐냐면 카카오톡이랑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작업하는 거랑 가끔씩 밥 먹을 때 유튜브 보는 거. 네. 요 정도 딱 3개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자, 여러분. 김의순 전도사가 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과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 둘 중에 누가 더 이 아이패드를 가치 있게 사용할까요? 스티브 잡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미 마련해 두어주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우리가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김의순 전도사의 가치대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우리 지원이의 가치, 정우의 가치, 한빈이의 가치, 유진이의 가치, 한주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계획을 맞춰드리며 온전한 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저번 주와 같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번 주에 다윗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찬란한 황금기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제 못 찾고 있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성을 오늘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백향목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그게 진짜 최고급 재료예요. 왕들도 감히 쓸 수 없는 진짜 아주 좋은 최고급 재료인데 그 재료로 지어진 성에 다윗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 자, 그럼 다윗은 지금 좋은 신하들과 좋은 성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눈에 한 가지가 짚히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은 지금 이 좋은 성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그 텐트, 천막 같은 그 누추한 곳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이거를 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법궤 말씀이 예를 들어 성경책이 이렇게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그걸 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어야 돼, 안 주어야 돼? 죽는 게 그 사람의 사랑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지금 저 언약궤가 쳤다는 곳에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제가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법궤가 있을 수 있는 아주 멋지고 정말 좋고 정말 최고급 재료들 다 갖다 쏟아부어서 멋진 성전을 한번 건축해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에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도 뿌듯해하시고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 성전 건축 이거 받아주세요. 아멘 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빡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았으면 전도사님 이 질문 안 했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왜 안 받았을까? 여기서 우리는 퀘스천 마크가 띡 하나 생깁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우리의 상식선, 우리의 이론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아니, 누구도 나쁠 게 없는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누추한 바닥이 있으실 바에 차라리 좋은 성전에서 거하시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일석이조 좋은 거잖아요. 모두에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굳이 받으실 이유가 안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윗의 계획과 뜻에 있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으셨던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잠깐 야 임마 이런 뜻이 아니라 다윗아 고마운데 나 너보다 더 큰 계획이 있거든. 잠깐만 멈춰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기에 다윗의 이 기도를 막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성전 건축을 막으셨는데 첫 번째는 진짜 성전이 필요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성전이 필요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이렇게 가만히 의자에 갇혀가지고 얘들아 가지마! 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 주일만 끝나면 너희들 이제 가잖아 집에. 안 돼! 가지마!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입니다. 저희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삶 살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무소부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어떤 뜻이냐면 진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길 원하세요.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원과 여러분의 스카와 여러분이 꽁냥꽁냥 거리는 그 연애하는 그 사이 속에서도 우리 유성이처럼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던져봤어요. 네. 자, 마치 그런 모든 관계 속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땅이 있어. 얘들아 날 따라와 가자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땅이 겁나 먹어요. 개 먹어요.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바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텐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가다가 밤이 돼요. 그럼 이제 자야겠죠. 그럼 텐트 칩니다. 그럼 거기서 잠깐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언약궤도 텐트 하나 쳐드리고 거기에 하나님 계세요 하고. 자, 그러면 날이 밝아요. 그럼 다시 텐트 철거하고 다시 이동해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은 텐트 쳐요.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 걷어요. 이런 삶을 늘 반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같은 걸 지으라고 하시고 거기에 임하셔서 얘들아 뺑이 쳐라.
이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텐트와 텐트로 이동할 때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필요할 땐 필요하겠지만 굳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굳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진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아, 내가 성전 필요하면 그때 말할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굳이 지금 성전을 원하지 않아. 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10절,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뭔지를 알려주시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에 거하는 이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왕조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빅픽처는 이 다윗성에서 머무르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할 이 왕조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조를 이어가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왕조까지 이들을 인도하시길 계획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희의 길을 인도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까지 와야 돼, 안 와야 돼? 하나님 여기까지 길을 예비해뒀어. 그럼 여기까지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잖아. 근데 어쩌면 다윗은 이런 모습일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이 다윗성이 자기 인생의 종착지 같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언약궤도 내가 드디어 찾고, 이야, 내 성전을 보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와,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음식도 있고, 야,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내 인생의 종착지는 여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기서 뼈 못 할게요. 와드 박을게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 다윗아, 너 그거 아니야, 임마. 너 내 기준이 10이라고 치면 너 아직 4야. 너 여기까지는 와야 돼. 내가 널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예배했는데 너 왜 거기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어, 임마. 여기까지 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성전의 건축을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비로소 그때 너의 성전도 받고 그때 너에게 예배를 받겠다. 근데 여기까지 너희가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짤막한 하나님과 다윗의 스토리인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임팩트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전도사님이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염려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으시지?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응답받고 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저렇게 말할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지? 같이 신앙생활 했고 나도 같이 교회 다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랬던 모습들의 이유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요, 저의 길을 이렇게 지금 잘 마련해놨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디자인한 대로 제 계획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저 고2예요. 하나님 저 고3이에요. 지금 예민한 거 아시죠? 제 계획 틀어지면 저 진짜 빡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한 이 길, 루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돈 주셔서 밀어주시고, 하나님 뒤에서 완벽하게 서포트 해주셔요. 알겠죠? 저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알겠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기도수가 때론 막히면 그 원망이 어떻게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막으세요? 내가 이거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했죠. 하나님, 제가 이거 이대로 완벽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시죠? 장난하세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my way. 내 길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길을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심으려고 했던 그 기도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원망했던 모습이.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정해놓고 나의 지로를 내가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너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을, 내가 너를 디자인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얘야, 내가 너의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한 이 길을 이미 마련해 두었단다. 너는 여기까지 오면 돼.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겠니? 너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로 너가 들어오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정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좀 이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 때문에 다윗이 조금 오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나중에 보면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이 놀라운 이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 이후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가 있어요. 다윗의 계보가 있는데 마태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갑자기 다윗의 후손들 이름이 쫙 나오거든요. 갑자기 생뚱맞게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누구 그 아들 누구 애들 미친 듯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온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2800년이 넘어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빅픽처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오늘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껏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었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쩌면 숲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숲밖에 못 보잖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어쩌면 그 다음에 있는 그 숲밖에, 나무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 이 파노라마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 그 루트를 이미 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나의 기도가 막힙니까? 때론 뭔가 이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라는데, 하나님은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그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면,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전도사님이 저렇게 미친 듯이 저렇게 고래고래 외친다면,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시지 않을까? 내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 아니실까?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신뢰해 봐야지. 그럼 믿음의 결단 여러분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찬양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한마디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전도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20대 초반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호기롭게 전도사 한번 뛰어보자, 사역 제대로 해보자 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열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저 이제 전도사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와 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흥이여 오라! 청소년들이 오라! 하고서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뭐가 온 줄 알아요? 코로나가 왔어요. 전도사님은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내가 사역할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멋진 길을 예비해 두셨겠지.
멋진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과 그 예배 현장을 예배 두시고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사역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해 주시겠지? 근데 막상 나가니까요, 청소년 5명, 그리고 마스크 쓰고 해야 되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이제 영상 편집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됐는데, 전 선생님 영상 편집 한 번도 할 줄 몰랐거든요. 드럼밖에 못 치는 놈인데 가서 영상 편집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교회 가서 하루 종일 했던 게 촬영하고 영상 편집, 예배는 못 드리고 7시간 8시간 동안 집에 오니까 밤 11시였어요. 전도사님이 그 삶을 살면서 좀 속상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그렇게 고심 끝에 결단해서 4, 5년 동안 미친 듯이 결단해서 하나님, 드디어 제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데 왜 길을 막으시는지, 왜 제 길을 막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저 언제 현장에서 애들이랑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 기간이 정말 길었어요. 수련을 시작했어요. 수련도 제대로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미친 듯이 편집했어요, 영상. 진짜 막 소스 다 사서 돈 주고. 근데 몇 명 참석한 줄 알아요? 70명 중에 중고등부 인원 70명이라는데 그날 16명밖에 참석 안 했어요. 얼마나 속상했게요. 진짜 미친 듯이 준비했는데 애들 이거밖에 안 오고, 심지어 캠도 다 끄고 있어. 힘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울면서 했던 그 기도들이 전도사님, 오늘에서야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때 전도사님이 미친 듯이 영상 편집했고, 그때 하나님 제가 전도사님 미친 듯이 그 미리 캔버스 배우고 그러면서 아득바득 일을 갈면서 사역했는데, 지금에 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전도사로서의 디폴트 값이 됐잖아요. 오히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의 이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전도사님을 훈련시키시고, 내가 정말 바랬던 그 전도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전도사의 모습을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 왔을 때 그거를 더 한번 절실하게 느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그때 그 기간이 있었기에 내가 이 친구들과 같이 멋진 이 도넛이라는 것, 이 공동체도 함께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멋진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은 한치 이 앞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어요.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날 향한 계획 한번 더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